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수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윤석영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예배 찬양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에서 지은 죄와 또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 함께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와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와 같이 우리들도 말씀을 따라 행하여 주어진 저희 달란트를 잘 감당하여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강건히 붙들어 주셔서 듣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찬양위원회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회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 찬양인의 특송을 드리는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서 또 예배 찬양위원회가 또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이제 어느덧 나이가 147세가 되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는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12아들에 대한 그러한 각각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언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루벤에 대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집안에서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는 너희는 잔인하게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듯이 그들은 결국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건장한 낙이 같다라고 했고 단 지파는 독사라고 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온순하고 빠른 암사슴 같다고 하였고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28절까지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 기록된 28개의 구절 가운데 각각 5구절씩 10구절을 차지하고 있는 두 지파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셉 지파이고 하나는 유다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는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파가 되었고 유다 지파는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요셉의 막내 아들인 에브라임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남왕국은 유다라고도 그렇게 불렸습니다. 자,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예언의 순서에 의하면 후에 나온 요셉 지파가 예언의 가장 클라이막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의 핵심은 유다 지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벤이 상실한 장자의 직분과 복을 요셉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복은 유다가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장자의 복은 그 요셉이 받았습니다. 요셉의 가문과 후손들이 받았는데 이 영적인 복은 유다 지파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구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셉에 대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볼 텐데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요셉이 받은 복은 장자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그렇게 받은 것이죠. 너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가리켜서 형제 중 뛰어난 자 혹은 왕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덕분에 다른 형제들이 다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9장 22절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세 가지가 되어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요셉에게 샘이 되어주셨습니다. 22절 전반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이 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샘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샘에서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니까 아무리 가뭄이 와도 아무리 주변이 황폐화돼도 항상 거기에는 열매가 풍성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요셉에게 담이 되어 주셨습니다. 22절 후반에 보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포도나무가 아무리 무성하다 할지라도 타고 올라갈 담이 없으면 땅에 떨어져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의지해도 쓰러지지 않을 담이 되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댈 수 있는 담이 되어 주신다.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요셉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로 24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활을 마구 쏘아댔습니다. 형들이 그러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모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화살을 쏴도 하나님이 요셉의 팔에 힘이 되어 주셔서 요셉의 화살이 더 힘있게 멀리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샘이 되어 주셨고 또 든든한 담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샘과 담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건 굉장히 놀랍고 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마다 늘 이러한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늘 힘이 있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늘 어떤 경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2지파에 보면 이 요셉은 분명히 12형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양자가 되어서 12지파 가운데 두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넷째 아들인 유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예언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듯이 유다의 성품은 좀 부도덕했습니다. 불경건하고 심지어 잔인하기도 했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 가운데 동생 요셉을 은 20개 팔아먹은 사람이 바로 이 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동생을 팔아먹는데 앞장선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만큼 좀 뭔가 성품이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8장 15절 이하에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출장을 간 겁니다. 출장을 갔는데 창녀로 변장한 그런 여인과 간음을 했는데 바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며느리죠.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였는데 예수님은 이 베레스 가문에서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는 경건하지 못했죠. 어떤 사람들 대하는 태도나 또 어떤 그런 삶의 어떤 행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가장 큰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쳤다는 죄목 때문에 평생 총리의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이 나름대로 작전을 피게 된 것이죠. 자, 모두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덤태기를 쓸 것 같아서 다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성품이 좋지 못했던 유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요셉은 형제들은 요셉이 총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 총리를 향해서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컨대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으니 우리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서 저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애굽을 위해 일평생 종노릇하며 살겠습니다. 변한 겁니다. 부도덕하고 더러운 죄인이었고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그것은 이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보다가 발견하게 된 놀라운 사실은 유다가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지만은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엄청난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에 오시는 복을 받은 겁니다. 자, 그 중에 많은 복이 더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유다로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다 형제들이 다 같이 모이면 유다가 최고다라고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을 최고라고 해야 되지만 요셉을 최고라 하지 않고 유다가 찬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아들들의 찬송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들의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찬송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모든 형제들로부터 유다가 찬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온 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여러분 호랑이하고 사자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는 별명만큼이나 그 생김만이라도 엄청난 위엄과 품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호랑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는 얼굴이 크고 앉아있는 모습에서 권위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사자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에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은 힘과 용맹과 품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도 보면 차지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던 산지는 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가 굉장히 용맹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다 꺼리는 부분들 찾아가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다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왕이 잡고 있는 이 지팡이를 규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겠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를 통해 왕권이 유지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실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그 견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견해가 있냐면 첫째는 평화를 가져온 자다라는 그런 해석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왕권이 그에게 속한 자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해석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실로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유다 지파였고 합법적인 왕권은 다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께서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시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유다를 번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로 12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빨래는 허드렛 물로 하는 것이지 포도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빨래를 포도주로 한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또 당나귀는 보통 어디에 묶어두겠습니까? 뽕나무에 묶어두거나 그보다 가치가 떨어진 나무에 묶어두기 마련인데 비싼 포도나무에 당나귀를 묶어두게 된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유다 지파가
돈 문제에 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도 않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조금도 구애를 받지 아니한 어마어마한 번영과 축복을 이 가문에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12지파를 모두 축복했지만 결국 핵심은 이 유다 지파에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49장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근데 사실 이 18절은 이 예언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는 예언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그런 구절입니다. 갑자기 야곱이 자식들을 쭉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다가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이 문맥에 맞지 않는 구절이긴 하지만 야곱의 예언한 모든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12 아들을 다 불러다 놓고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들로부터 주의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가운데 유다 지파로부터 주의 구원이 온다. 나는 유다 지파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야곱의 아들로부터 오고 구원은 유다 지파의 왕들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예수를 유다 지파의 사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사자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꺼려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옥과 마귀로부터,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부처가 훌륭한 종교가였지만 그런 구원자일 수가 없습니다. 맹자와 공주가 역시 훌륭한 사상자였지만 그는 구원자일 수가 없습니다. 모하메드가 천재적인 그런 종교의 천재적인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구원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천하인간에 오직 구원 되시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9장이 야곱이 기다리는 주의 구원,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언이 실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야곱이 기다린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잘 되고 형통하고 번성을 해도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반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질병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가난에 대한 문제, 전쟁에 대한 문제, 이 세상에서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난해한 모든 문제들이 다 일거에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산소망인 것이죠. 우리는 영생을 얻고 부활하여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꿈꾸는 것은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힘들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가장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분명한 소망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인생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남에게 이렇게 굽신거리지 않고 그리고 올곧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목사가 되죠. 전도사가 목사가 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은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해 그들이 평생 10명, 20명 그렇게 그 교인들과 살다가 평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일까?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들의 어떤 좋은 어떤 그 삶을 다 포기하고 그냥 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에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평생을 그렇게 아주 힘겹게 살죠. 생활에 보장이 되지 않아서 때로는 이중직을 해야 되고 때로는 삼중직을 하면서도 그래도 뭐 어떤 교회에서 누리는 뭐 굉장한 성가대 찬양도 못 듣고 또 굉장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도 보지 못하고 오직 몇 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는 요인이 무엇일까? 그건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또 천국에서 상급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잘 누리고 잘 먹고 글쎄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그런 상급과 은총을 입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뭐 좀 부족하다, 내가 좀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 분량만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그릇에 맞게 받을 만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진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한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런 것만큼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쓰시는데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그 위치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세워주시고 그만큼 또 상급을 내려주시고 그만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위원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힘써 그 분량을 넓히는 귀한 위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은총을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더 넓히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5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금병들아 저 위에 외라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 내에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하늘에서 얘기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저 위에 외라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러 주 없는 원수 앞에 저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건너 믿으라 복음의 갑주 뵙고 늘 기도하면서 남았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위날에 접전하고 꽃게가 흐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강보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예배 찬양위원회가 위원장 장로님을 중심으로 모든 위원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적은 물질이 오나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찬양은혜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예배 찬양위원회 위에와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